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이 목사님 결론부터 딱 얘기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니까 훨씬 듣기가 수월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키는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셨는데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꼭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7장 32절, 오늘 34절 35절 읽었지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 고모라 성을 피해서 소알로 가다가 그 안에 롯의 처가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억하기 쉽게 꼭 말씀드리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마지막 때지요. 그런데 우리는 롯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일이 없이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저 사람은 꼭 지옥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지금은 세상 끝날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때다 이 말이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제2의 땅 끝을 얘기하는 끝날 시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내용이 뭡니까?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그 내용 아닙니까?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빠지게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표현이 좀 재미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얻게 되고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얻는 것과 당하는 것은 다르지요. 복음을 받고 은총에 힘입어 사는 성도 여러분, 받는 자는 점점 더 많이 받습니다. 얻는 자가 더 많이 얻습니다. 당하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얻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 달리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한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가족이란 말이죠. 한 자리에 누워 있다는 말은 한 가족이란 말 아닙니까? 아내나 남편일 수 있습니다. 함께 맷돌을 갈았다는 말은 함께 일하던 사람입니다. 친구, 동료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 그러나 버려둠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저는 제2의 땅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1의 땅끝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물리적인 땅끝이죠. 우리 한국은 예루살렘부터 계산하면 분명히 땅끝입니다. 지리적 땅끝입니다. 물리적 지리적 땅끝이죠. 물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면 땅끝일 수 있지만, 내 앞에서 내 옆에서 우리 집에서 같은 직장에서 심지어 같은 교회에서 버림을 당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구별이 된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로 그 날이, 그 때가 지금이 아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제2의 땅끝이 나의 가족이거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방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같은 가족이면서도 데려감을 얻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장 29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켰던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나라 정부기관입니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본 것이라 지금은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백두산 화산 폭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문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기정사실로 하고 있잖아요.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는 건 맞는데 계절적으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니에요? 아주 딴 말 없어요. 그냥 바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화산이 폭발하면 왜 안 되는지 이유 아시죠? 겨울에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재앙의 날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옆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터키, 이름을 바꿔서 튀르키예라고 그랬습니다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까지.
눈앞에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지진과 화산의 피해를 입고 코로나로 인하여 재난을 당하고 한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도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8사람이 치여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 18사람이 너희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적인 재해로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시대를 구별하고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나만 정신 차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 가족, 친척, 친구, 아니 내 아내나 내 남편까지도 우리의 땅 끝임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코 버려둘 수 없는 반드시 구원받게 해야 할 우리의 땅끝을 우리는 찾고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구원해야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가까운 땅끝이 있습니다. 찾아가기 쉬운 가장자리에 있는 죄인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될 수 있는 땅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옆자리, 내 동료,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공원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여러분이 드나드는 미장원이나 이발소, 목욕탕, 노점상, 방앗간, 빵집, 병원 입원실, 시계점, 약국 다 우리의 가까운 땅끝들입니다. 여러분 19세기를 변화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데 선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D.L. 무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5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빚 때문에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구두수선입니다. 구두닦기예요. 교회 앞에서 구두닦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가까운 땅끝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D.L. 무디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린이 전도 왕입니다. 세계적인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19세기를 위대한 세기, 영어로 Great Century라고 합니다. 이 Great Century, 위대한 세기를 연 사람이 바로 D.L. 무디입니다. 아직도 평신도로서 D.L. 무디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구두만 바라보고 구두를 닦던 이 사람이 위대한 세기를 열었습니다.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하는 19세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온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선교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당장 세계로 나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까운 땅 끝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월한 지역, 가까운 사람, 찾아가기 쉬운 땅 끝만 찾아갔더라면 오늘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생겼을까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으니 우리는 편하게 그리고 고난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소굴처럼 보이는 무서운 그곳에도 복음을 기다리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까운 땅 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버려둘 수 없는 땅 끝이 있습니다. 절대로 버려두면 안 되는 땅 끝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혔다 하면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합니다.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도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금명조차 할 수 없는 북한 땅이나 사회주의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치하에서도 우리의 선배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가까운 땅끝, 손쉬운 땅끝만 찾겠습니까?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왜? 그들도 지옥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도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저는 그 카톡으로 동영상 하나를 받았는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 30초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여러분이 아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총회는 우리 한국에서 매우 가까운 나라, 거대한 나라에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로,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훈련을 하고 어떤 방법인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이분들을 모아서 조직한 선교기구가 WMTC입니다. 제게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수차례 우리 게스트룸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 방을 이용해서 숙식을 하면서 한 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안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현지 지도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 그 나라에서 추방당한 것만 버림을 받은 게 아니고 저는 그분들은요, 한국 교회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네가 추방당했잖아. 성급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 교회로부터도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후원하지 않겠다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도자를 불러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새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 12월에 기별을 보내가지고 이제 나 손 끊겠다 그랬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 그랬더니 이분들이 며칠 전에 영상을 보냈는데 제가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챙겨보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서도 추방당했는데 나라도 챙겨야지. 그분들 중에 두 사람은 젊은 40대에 작년과 재작년에 한 분씩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한 분도 그 멤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지만 나중에 사진 보면 맨 뒤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는, 우리 교회 찬양에 와서 설교했죠. 보고할 때는 아주 당당하게 서서 설교하던 그분이 지금은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고 손발을 좀 떱니다. 그 후원하던 교회가 저 강북에, 교회 이름 밝히면 안 되겠죠. 큰 교회가 후원을 했는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도왔는데 한 달에 2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들에게 이사장 자리를 내어놓겠다고 그랬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나까지 이분들을 버리면 안 되겠구나.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손흥탁 목사님, 샬롬. 네, 그동안 연락이 좀 격조했었죠. 저희들 이번에 총회를 치앙마이에서 하게 되었고요. 치앙마이를 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우리 특별히 우리 손 목사님 기억하면서 영상으로라도 인사를 한번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 근황도 궁금하고, 전에 듣기로는 또 이제 사임의 의사를 밝히시고 또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또 이미 옮기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WMTC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영원한 멤버이시고 또 스승님이시고 또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영상에 담아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서 한번 뵙겠습니다. 버릴 수 없는 것이 저분들 배후에 12억이라는 데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키는 세계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12월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운동을 위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이 지나고 2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켜주셔야 되겠지만 혹시 아직도 머뭇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에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훈련과 철저한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만은 너무나도 깊숙이 묻혀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사찰도 있지만은 절간, 무당집, 철학관,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아야 되죠. 성도들을 데리고 나이트클럽, 룸사롱, 안마 시술소, 디스코 클럽
찾아다니며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위험하죠. 제가 대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지 마라. 눈 뜨고 기도해라. 누가 병을 들고 와서 네 머리를 칠지 않느냐. 제 딸이 대학 다닐 때 그 팀과 합류해서 자기는 아마 평생 처음이었을 거예요. 가라오케, 노래방, 그리고 콜라텍 이런 곳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돌아와서 교인들 앞에 간증을 하는데 울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그때 성도들이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간증을 들을 때는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합니까? 정말 당황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들을 버려야 합니까? 신비하게도 저는 그런 것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그런 음란한 시설이나 대표적인 향락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와 연관이 있고 가족들에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땅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뱀 같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고 고통받는 중에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이름을 일부 예배 때는 공개를 안 했는데 돌아가신 성함이니까 공개해도 괜찮지요? 수원에 계시는 노삼흔 목사님과 함께 이런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땅끝을 버리고 가시면 어떡하냐고.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 교회에 국내 선교부가 있고 해외 선교부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선교 헌금을 하고 왜 이 일을 위해서 협조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현장에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탁드린 것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내 눈에 좀 거슬린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삐지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마음 하나 모아서 안수집사해도 권사해도 남녀 선교해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도 생명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땅끝,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땅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영혼은 멀리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도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고집도 있고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고독합니다.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다투고 싶어집니다.
복음의 사각지대입니다. 우리는 예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없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한 사각지대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사람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몇 마디로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도자로 생각합니다. 나는 모범적인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존심을 꺾으려고 하면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드리지 마시고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안아주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복음의 사람인 여러분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나나요? 은혜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체험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이분들은 버려서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버림당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체가 높으신 분들,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사장실, 기업가 그룹의 회장실, 장관실, 차관실, 재판장님들이 계시는 방, 검사님들 방, 변호사실 누가 가서 전도하나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접근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바로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독하지만 자존심은 많고 실제로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남성교회 연합회가 있고 여전교회 연합회가 있고 기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고 직장 선교회가 있고 사회적인 선교회, 우리 교회는 교구협의회, 교동협의회, 교경협의회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남녀 선교회나 혹은 안수입사의 권사회나 우리 교회 모든 조직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복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 전력해온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의 원시림, 개척되지 못한 원시림, 어둡기만 한 캄캄한 밤의 현장들 버릴 수 없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공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저들이 불쌍하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떠드는 우리들이 순교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악한 공산주의 뒤에 숨어있는 음란과 향락과 쾌락 뒤에 숨어 모습을 감추고 있는 권세와 명예와 특권층 뒤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입니다. 기도로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먼저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림받은 자들을 구원하고 함께 저들과 함께 데려감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의 주제로 여러분 잠깐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불신자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집안이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땅끝이 있사오니 주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가까이 있음에도 접근하기 어려운 전도 현장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우리의 주어진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북녘 땅과 이방 종교 지역에도 튀르키예와 세계 열방에도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야 되겠사오니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숱한 순교자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참여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주일, 말만 세계 선교주일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각오와 다짐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회 수요일을 앞두고 이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하여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